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행에 빚진 거 말고 복음에 빚진 사람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복음에 빚을 졌어요. 빚을.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을까요? 이 빚을.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흘려보내고 전해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받았는데 계속 나만 가지고 있어.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는다고요. 냄새나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죄에 묶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를 소개하는 중매장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묘사해요. 한번 볼까요?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혼을 앞둔 여자, 처녀, 이제 아내 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순결이에요. 순결.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원한다. 중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얘기해요. 중매한다. 예? 중매가 뭐예요? 남자 여자 이제 결혼 정년기에 찾는데 짝을 못 만난 남자 여자 소개해 준 게 중매잖아요.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하고 예수님을 중매해 준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매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본인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혼이라는 걸 해요. 정혼. 우리는 보통 약혼이라고 과거에 했는데 요즘 뭐 약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결혼식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혼이라고 하는 걸 해서 정혼식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 남자 여자는 부부가 돼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같이 살을 섞고 자진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대략 한 1년 정도를 기다려요. 남편 될 사람은 이제 책임져야 될 처자식이 생길 거잖아요. 위에서 집을 지어요. 이제 아내 될 여인은 뭐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엄마가 해주던 밥만 먹던 딸이 아니라 내가 엄마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도 배우고 가정살림 하는 것도 배우고 친정 엄마에게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정혼한 사람이 결혼식 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때는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정혼한 사람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사람이 여자가 엉뚱한 남자 만나고 남자가 엉뚱한 여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바람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주님께 정혼한 우리들이
주님과 정말 결혼식을 하는 날 언제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순결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정절을 지키세요. 지켜야 된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주님의 신부들인 우리들을 미혹해요. 미혹. 시험한다는 거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딴 남자 보게 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될 신부들이 딴 남자 기웃기웃거려요. 혼인 날짜 잡아놓은 처녀가 다른 남자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다 준비시키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사탄의 이 미혹에 이들이 넘어가서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염려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염려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누가 가서 이게 가정법처럼 지금 여기 써져 있는데 가정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누군가가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발로. 보냄을 받아서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의로 갔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떠난 그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 거짓 사도들. 짝퉁이 들어갔어요. 짝퉁. 이 거짓 사도가 들어가서 뭘 하느냐?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바울이 거기에서 전하지 않았던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또 바울이 거기에서 전해서 그들이 받지 않았던 다른 영을 그들이 그대로 다 받아요. 다른 복음을 전했더니 그대로 다 아멘하고 받아버렸어요. 이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다 아멘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받아들였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했는데 그냥 그걸 넙죽넙죽 다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전한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짝퉁이에요. 가짜였어요. 가짜. 그런데 그걸 이들이 다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 사설입니다. 이단 사설. 여러분, 이단들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봐요. 이단들도 성경을 가르쳐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자기들 유리한 편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그것만 먹게 해요. 그것만.
골라서 가르치고 골라서 먹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미혹됩니다. 미혹돼요. 그러니까 이단에 간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뭐 어디 장로교회 장로였던 사람, 권사였던 사람, 집사였던 사람은 수두룩하고 다 넘어갔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직자들 피택을 했는데요. 피택 받은 우리 임직을 앞둔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 중직자들과 함께 제가 이 임직 교육을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잘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임직은 받았는데 과거에 임직은 받았고 중직은 받았는데 성경을 모르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사람들이 왜 사탄에 미혹되고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이게 누구냐면 바울이 떠난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 혼란을 일으켰던 자들을 가리켜요. 예? 교회에 영적으로 막 혼란을 일으켜버렸어요.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들은 성령의 일꾼이 아니에요. 이들은 마귀의 수하에 붙잡혀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죠. 15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여러분 이들은 다 사탄의 일꾼이에요.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예수가 아닌 것들을 가리키는 자들은 다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이 사탄의 일꾼들은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포장해요. 가짜니까요.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요. 이걸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짝퉁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처럼 사탄의 일꾼들이니까 사탄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 속임수, 여기에 도사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행하는 거, 그걸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라. 왜요?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요. 사탄도 자기를 거룩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막 무시무시한 도깨비 형상으로 확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온화하고 젠틀한, 예? 흰 옷을 입은 천사처럼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접근한다고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여기다 난 사기꾼 쓰고 접근하나요?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 전문가인 것처럼, 정말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나를 위해서 뭔가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믿게 하잖아요. 그리고 뒤통수를 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그래요.
여러분, 뭐 벌써 이게 십수년 전부터 그렇게 문제가 됐지만,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만, 교회적으로도 보세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다 선교사, 전도사,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저도 신대원 다니고 할 때 지하철에 앉아서 시간을 쪼개기 위해서 제가 성경도 읽고 뭐 계속 여러 책들 읽고, 그러면 누군가가 말을 시켜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많을 때는 하루에 2번도 시켜요. 누군가 말을 걸어요. 성경 읽으시네요. 무슨 전도사님이신가 봐요. 실은 저도 전도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저 선교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에서 교리 공부를 가르칩니다. 예? 처음엔 모르고 끌려가서 신천지 복음방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처음엔 신천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르치는 그 과정들을 쫙 1단계, 2단계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신학했다고 생각해요. 나도 신학을 마친 거야. 웬만한 무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탁월하게 말씀 공부를 가르쳐. 나는 신학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신학했다고 거짓말해요. 그게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신학했다고 말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접근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모임들 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우리 모임도 신천지가 아니냐는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아예 상대방이 혹시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갖지 않도록 미리 선수를 쳐요.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요. 정말 오해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장해제하게, 마음에 탁 무장해제. 그렇구나. 나 혹시 마음속으로 여기가 신천지가 아닌가 했는데 신천지 아니라는구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계획된 거짓말로 속이며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로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거짓이고 뭐고 사기고 필요 없어. 다 그냥 데리고 오면 돼.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모략이라고 가르쳐요. 모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를, 거짓말을 그렇게 모략이라고 갖다 붙인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런 거짓으로 가리키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일꾼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15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얻게 되어 있어요.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불쌍하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만 읽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이 말씀만 보여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 나오는 저 모든 죄인들이요.
하도 죄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벌벌벌벌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치는 데 따라다니고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어디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거 하는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구나.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는 우상, 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아들 더 사랑하면 내 아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을 더 사랑하면 세상 성공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린 우상 숭배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자들과 동격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번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첫째 사망 말고요, 끝없이 타오르는 그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해야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거짓의 영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자신과 이 거짓 사도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는데, 우리 한번 봅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5절에 바울이 말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이걸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진짜 사도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이제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이제 폭발해서 나도 말이야 베드로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누구냐? 앞전에서도 우리 봤지만 성도들에게 자기 자랑하는 사도들이요. 지난 시간에 봤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자기를 크다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 자기를 크다고 자랑하는 그 거짓 사도들에 비해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그들은 가먼이설로 무장되어 있어요. 혀에 설탕을 바른 것처럼 유창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확 녹여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말 얼마나 잘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언변에 있어서는 그 사도들,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그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복음, 그것을 우리가 너희 그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바로 내가 거짓 사도들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는 탁월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말로만 가르친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는 삶으로 가르쳤어요. 삶으로. 말로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하세요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설교였고요. 그의 삶이 제자훈련이었고요. 그의 삶이 성경 공부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냥 강단에서만 말한 것만 들은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사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렇게 배운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이 거짓 사도리 가리킨 것과는 다르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를 높여주려고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나를 낮춰요. 그러면 상대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다니면서 강연을 하거나 또 학문을 가르치고 나면 돈을 받았어요. 돈을. 사례비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생계의 수단이에요. 이게 말하고 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그 돈을, 사례비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강사, 인기 강사, 요즘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분 사례비를 그렇게나 많이 받는다고? 한 번 연설하고? 와, 그분이 실력 있는 학자네. 실력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다고요. 이 당시에.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걸 이용해서 거짓 사도들도 그대로 그걸 답습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성도들, 이 그리스 문화에 이미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좋은 말씀 가르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좀 드려야지. 이게 다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거든요. 바울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보수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그 점을 딱 파고든 거예요. 오히려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를 모함하고 공격해요. 사도직을. 봐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그가 사례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는데요. 우리 준 적 없는데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 보세요. 훌륭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 보세요. 그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와서 갖다 주잖아요. 그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 푼도 안 받고 가르쳤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가짜라 그래요. 바울이 짝퉁이거든요. 그 사람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학에 대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거짓 사도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공짜로 무보수로 한 푼도 받지 않고 가르친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이게 죄를 지은 거냐고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이들보다 더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 안 했지만 나중에 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들이 연보를 준비하는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힘다해서 힘에 벅차도록 그렇게 그들이 돈을 모아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마게도냐 성도들이 내준 선교비를 바울은 받았어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요즘에 선교 나가셔서 선교하시는 분들 뭐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다 마찬가지지만 선교비가 넉넉하게 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들 어렵지요. 바울도 어려웠어요. 바울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 말이에요. 비용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돈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항상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누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고린도에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처음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일을 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가게를 했다고요. 고린도에 내려와서. 네? 그 일을 했고 바울은 거기 가서 알바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바로 취직을 한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용했던 고용주가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와, 이분 그냥 알바하는 사람 아니었네. 이분 말씀하시는 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게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직업으로는 알바생이었던 이 바울이 영적으로는 이들을 가르치고 키워냈어요. 길러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로 돈을 벌어서 자비량 선교, 그 돈 벌어서 이걸로 자기가 일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요. 도와줘야 될 것, 흘려보낼 것은 많아요. 그런데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그들이 가져온 선교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랬던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바울을 위해서도 선교비를 그렇게 후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런데 그 돈을 바울은 받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오히려 더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먼 길을 이 선교비 들고 온 사람들의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돈을 막 갈취했다는 얘기인가요? 바울의 심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 알아요. 그 어려운 형편 중에도 자기 먹을 것 좀 덜 먹으면서까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구정금 보낸 것까지 아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사역하는 데 쓰시라고 십시일반 모아서 형제들 편에 또 선교비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이걸 받을 때 바울의 마음이, 그 심정이 마치 그 성도들의 돈을 내가 막 탈취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이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뭐라고 설명하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아멘.
다른 그 가난한 교회,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교회에서 준 그 헌금, 그 선교비, 제가 그걸 받아서 여러분께 봉사한 겁니다. 여러분에겐 한 푼도 안 받았잖아요. 제가 그분들 것 받아서 여러분에게 봉사했어요.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 것을 제가 빼앗아서 여러분을 도와준 셈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든 봉사든 아무리 봐도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이 헌금도 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걸 정말 내 깊은 영혼의 그곳에서부터 깨달은 사람만이 헌금해요. 그런 사람만이 봉사해요. 그런 사람만이 선교하고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봉사와 헌신의 원천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기에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라고요. 어제도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우리 교회를 싹 뒤집어 놨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 교회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다 꺼내놨어, 다 꺼내놨어.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그 전날 청년부 수련회 한다고 제가 밤 12시 20분까지 했거든요. 밤 12시 20분에 끝났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12시 30분이었거든요. 그 늦은 시간에 집에 가셨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이미 다 벌려놨어.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 게 가능할까요? 목사가 시켜서요? 아니. 제가 그분들께 월급 드려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자기의 돈을 내면서 봉사하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 어떤 분이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용서받은 게 많은 사람이라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어요. 이들이 초신자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여기서 먹고도 살아야겠고 사역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에게 사례비 좀 주십시오. 자칫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 사람. 뭐야? 바울이라는 사람 뭐 돈만 밝혀? 이럴 수 있다고요. 반면에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했던 저 윗지방, 마게도냐 지방,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만한 믿음이 돼 있어요. 그걸 알아요. 이미 배웠어. 그리고 다 알아. 그래서 그들이 비록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의 선교비는 바울이 받았던 거예요.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사례비 받지 않은 이 문제 가지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얘기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살해 받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살해를 받지 않은 거나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살해를 받은 거나, 예? 또 때가 돼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또 그런 분량까지 성장하면 또 받겠죠.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어떤 일에 있어도 바울은요, 그의 마음이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건 진실이거든요. 살해를 준다고 뭐 더 사랑하고 안 준다고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기가 복음으로 낳았잖아, 이 성도들을. 그리고 길렀잖아요. 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는 옥정가족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리를 놓는 사람, 중매 잘 서시기 바래요. 잘 서세요. 그리스도와 그들과 사이에 다리를 잘 놓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순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만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시켜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모든 옥정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